예. 벙어리가 됐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벙어리가 찬양을 한다. 벙어리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해. 그런데도 찬양을 해. 마음으로, 영으로. 영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영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영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거기를 침범할 수 없어요. 영은 영으로.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으로.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영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육의 생각과 육의 어떤 것들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영의 문제죠.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비록 이렇게 언어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말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한평생 가면서 찬양 한 곡 못한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평생 가면서 찬양 한 번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이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그 권력을, 그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육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의 방법으로는, 육의 모습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맨날 육적으로 싸우고 육적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 못 가요. 금세 이렇게 인간은 작은 유익을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 유익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유익 앞에서는 사람들은 끔뻑 죽거든요. 그는 자기의 작은 유익을 구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작은 유익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끔뻑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육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육의 방법이 아니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방법으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된 몸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세상적인 부모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육적인 것들을 보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것이 비록 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도덕적이라 하고 윤리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그럽니까? 그런 것보다도 거기다가 더 이제 한 차원 높아서 4차원, 5차원 세계에서 영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영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모들이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죠?
그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죠? 그들에게 어린 손자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죠? 그 어떤 모습보다도 그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죠? 왜?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심초사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모습은요, 참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에서는 가나안의 왕이죠. 오늘 4장 1절 보면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의 왕이에요. 야빈.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그러니까 북부 지역의 사사 드보라, 북부 지역, 가나안의 북부 지역의 사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전부 이제 들어가서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 다음 이제 왕정 시대가 이어지는데요. 그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그 가나안 북부 지역에 사사 드보라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드보라는 원래 그 중부 지역의 땅을 분배하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 가나안 북부 지역, 중부 지역의 땅을 배분받는 사람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그죠? 주요 이 드보라가 활동하는 무대는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 북부 기송강 유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부 지역에 사사로 분리된다. 라고 이렇게 사사는 중부 지역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이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런데 주로 이 사사의 드보라의 활동 무대가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기송강 유역의 그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보라는 북부 지역의 사사로 분리된다. 중부 지역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드보라는 북부 지역 기송강 유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부 지역의 사사로 분리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드보라에 대해서는요. 근데 오늘 4장 1절 말씀 보니까 첫 마디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에웃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훌륭한. 근데 에웃이 죽으니까 곧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근데 에웃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전에, 그죠? 에웃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다시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항상 평화의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앞에 죄 짓기 전에는 항상 행복하고 평화의 시기였다. 은혜로운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에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전에는, 항상 평화의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기였다. 근데 평화의 시기의 끝이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죄는 뭐가 따르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죠. 하나님의 저주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시기가 있었고,
그죠? 평화의 시기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죽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게 되고 악을 범하게 되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에훗이 죽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80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자그마치 8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80년간은 평화의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풍부한 시기였다. 먹고 마시고 마음껏 이렇게 막 인간으로서 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 평화의 시기였다. 몇 년 동안? 80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기 이전에 80년 동안은 행복한 평화의 시기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잘 해주시니까 아주 행복한 시기였다. 평화의 시기였다. 근데 그 평화 시기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민족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 가지 않아서 풍요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풍요 우상 숭배는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되었으면 그것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이제 뭐 하게 돼요? 풍요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야, 이게 풍요롭다. 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건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 성경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풍요로우면 더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풍요의 우상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풍요의 우상을 빠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빠져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뭐 임하되죠? 반드시 악에는 재앙과 환난이 따르잖아요. 그 성경적입니다. 반드시 악을 범하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것이 재앙이 따라오고 환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3장 8절과 12절에 두 번씩이나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다른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고 환난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3장 8절과 12절 두 번씩이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보여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뭡니까? 80년 동안의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오랜 기간 평화를 누리려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너희들은 환난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 하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경고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의 평화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까먹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부를 망각해버리고 이제는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다. 그래가지고 뭐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죠?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면 거룩한 선민으로서 더욱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면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거룩한 선민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더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80년 동안 평화의 시기였지만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간으로 깊이 타락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또다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평화로움을 주시면 뭡니까? 더욱더 거룩히 한 삶을 살아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하고 선민 민족으로서 더욱더 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뭡니까? 자신의 육체 소욕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라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부 그렇게 평화 시기에 그렇게 열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간에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탄은요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슬그머니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와 타락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부자로 평화로 그죠 은혜로 살다 보면 이 사탄 마귀가 슬그머니 찾아와가지고 그죠 슬그머니 찾아와서 범죄로 타락의 속으로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대에 평화로운 그 시대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슬그머니 찾아와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평화의 무드가 시작되면 그때 누가 찾아온다 이거예요. 마귀가 슬그머니 찾아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전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군사력이 세계 6위, 7위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죠? 풍요로운 축복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는 때가 없었어요.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순간만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여러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국가가 되고 세계 강대국이 되고 군사력도 강하게 되고 경제력도 참 우리나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래요? 유례 없이 지금 깊은 타락에 빠져 있어요. 깊은 부패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늪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사사시대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못 먹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부흥회를 하고 그냥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했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가 됐습니다. 세계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지없이 드보라 시대처럼 80년 동안 긴 평화 속에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걸로 바꿔버리는 그 드보라 시대처럼 어느 시대가 우리 한국 시대가 그렇게 더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늪에 부패의 늪에 뭡니까 또 깊은 타락의 그런 늪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사사 드보라 시대의 그 이스라엘 역사와 똑같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드보라 시대의 그 상황과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상황이 또 같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잖아요. 이파 저파 이편 저편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지금 깊은 우레에 빠져 깊은 타락과 부패 늪에 빠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깨어나야 되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사회를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드보라 시대처럼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잠들어 있는 이 사회를 깨워서 흔들어서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잖아요.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나의 무엇은 뭔가 나를 위해 채우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고 한국 크리스찬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잠들고 있는 이 시대에 드보라처럼 잘 살고 있는 드보라 시대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 주신 풍요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풍요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위해 항상 함께 일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인이 박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부모에게 처음 매를 맞을 때에는 매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몇 번 맞고 나면 그 두려움이 줄어들어 그냥 매 맞고 말지 하며 부모의 말을 쉽게 거역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부 속에서 선민 민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